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지나간 한 주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월, 화, 수 3일 동안 제게 굉장히 혼란이 좀 있었어요.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이래요. 내한테 무슨 글을 하나 보냈는데 한번 읽어보래요. 글을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너무나 뜻밖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 그런 고민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녁에 자는데 비몽사몽간이에요. 아니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런 걸 마음에 두느냐. 마음에 두지 말라. 그러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냐.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고 또 그 당사자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거 다 내놓고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네 속내를 만약에 내놓으면 누구라도 네 옆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냐? 변명하지 마라. 안 들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최고의 변명은 내 속내가 안 들킨 거지. 만약에 속에 있는 게 다 들키면 옆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꿈 중에 누워 자는 중에 이 본문이 강하게 집에 비쳤어요. 강하게. 뭐라고 비치느냐. 이 말씀 그대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너다.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일 동안 정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이렇게 밀려와요. 평강이 밀려오고 그러면서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되어지며 세워지는 그러한 실제가 하나씩 저게 경험되어지면서 참 놀라운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앞으로 은혜와 믿음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또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우리가 얻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은혜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뭐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 그래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더 이상 주목을 하질 않아요. 아는데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 보게 되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묵상. 그런데 그 묵상이라는 단어의 그 원뜻을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러분 가끔 그 외국 영화를 보면 유대인들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 있죠. 근데 보면 재밌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자를 딱 쓰고 모자 중간에 보면 말이죠. 사각형 이렇게 된 각을 딱 달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항시 가만히 보면 뭐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 말하면 그게 뭐냐 하면은 쇠마라가 쇠마. 그게 뭐냐?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언제 어디 가서나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면서 그들은 어디로 왜 외우느냐?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계속 배우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않는다고요? 치우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슨 길을 간다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길은 순탄한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은 뭐 하는 길이다? 평탄한 길이다. 이 길은 형통한 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시편 1편 2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 보니까 즐겁습니까? 실제로. 근데 이 부분이 제게 어느 날 탁 와닿았어요. 뭐로?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하고? 사람으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자꾸 묵상을 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어디까지 이루고? 영원까지 이루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뭘 줍니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뭘 주는가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 부인하게 해요? 나를 안 보고 그 말씀 속으로 나를 인도해가는. 그래서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늘 하니까 쭉 그 유익을 적어놨는데요. 많아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제가 오후 시간에 그 시간들을 쭉 하면서 우리가 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이 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늘 이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찬송가 438장입니까? 거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들이나 산이나 예수님 모시고 가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천국이라. 아멘. 우리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해보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가요. 응? 그리고 맞아. 나 오늘 아침에 이 말씀에서 너무 은혜 받았어.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힘이 돼서 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뭐 하느냐면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묵상도 알지 뭐. 시편 1편 좋은 말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 안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진리를 놓쳐버려요. 바로 그와 같은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이 말씀 하면은 깊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도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말이죠. 단순히 구원받았는데 뭐로 구원받았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만 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만 된 것도 아니에요. 뭐가 합쳐가지고 은혜와 믿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합쳐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은혜,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강조하는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 하면 믿음, 즉 우리가 하는 일을 강조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둘로 쉽게 말하면 나뉘어져 있어요.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가 있는데, 이 나누어져가 있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한쪽에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으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되기 때문에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권에 의해서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한쪽은 치우치는 경우가 되죠. 또 다른 한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신의 행위, 즉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이 사람들은 늘 어떻게 사느냐? 믿음에 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류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주장하게 되면 믿음을 부인하게 되고, 또 믿음만 강조하다가 보면은 뭐를요? 은혜를 부인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반대로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쪽에서도 뭔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하느냐? 그냥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합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을 쓰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깊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게 뭘까?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사실을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뭐하죠?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니까 뭐가?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과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한쪽의 주장 때문에 서로 뭐요? 적대시하고 배척하게 되는 이런 실수를 범해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따라가든지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구원을 받았으니. 요 두 가지가 같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로운 것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내용을 잘 판단해서 이걸 여러분이 잘 결합해서 결국 뭘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함을 이루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강조하는 부류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강조하는 부류, 교회가 이렇게 통상 둘로 나뉘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읽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전한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만 이 둘 중에 하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요. 에베소서 우리 표현해서 5절을 이름 한번 보시죠. 2장 5절. 그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갈로가 딱 열려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갈로를 쳐놨죠. 그래. 갈로 안에 뭐라고 해놨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다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말하자면 은혜만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칸을 친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로 칸을 쳐놨어요. 이것을 반드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은혜를 강조하게 되면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요. 반면에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 책임이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안 가고 우리에게로 와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한 뭘 가지게 돼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른 응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조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교회 오니까 이권쌤 벌써 오셨더라고. 권쌤 일찍 오셨네 그랬더니 예 목사님 일찍 나왔어요. 그러면서 권사님 점심 준비를 했어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 방에 돌아와서 이제 있고.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예배를 마치면 나가서 이제 점심을 차려서 먹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 차려놓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랑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수고해가지고 차렸는데 아무도 안 먹고 있어. 왜 안 먹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오늘 나올 때 10시 반쯤에 뭘 먹었다, 속이 안 좋다, 뭐 어쨌다가. 그래야 결국은 점심 준비해놓은 걸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은혜로 준비를 해놨는데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섭취하고 그거 먹고 즐겁고 힘을 내고 살아가는 요걸 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은혜와 믿음이 적절하게 합해져야 하는데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은혜만 아니다. 그런데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외우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신 일입니다. 쉽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일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은혜라. 그래서 사전적으로 은혜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래요. 아무 공로 없이 받는 분수에 넘치는 것. 아무 공로 없이 받는 분수에 넘치는 것이에요. 그게 사전의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가분한 것. 노력 없이 받는 은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며 만일 은혜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2장 11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뭐이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시죠? 공평하고 또 지금도 공평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은혜가 공평해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외웠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뭐 없더라? 차별이 없다.
라고 말했어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절대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뭡니까? 똑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러면 여기 질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다. 내용이 뭡니까? 구원이다. 구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구원 안에는 단순히 영원히 구원받는다가 아니죠. 구원 안에는 결정적으로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찾아온 가난과 질병,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완전히 뭐 받았어요?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으로부터, 구원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 나는 왜 못 받느냐 하는 거죠. 나는 왜 못 받느냐?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하시고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가 하고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라 보고 웃지마. 잘 들어요. 응? 알라는 우리 은채는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써서 원고를 보고 해. 일부러 깨달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단 말이에요. 과거가 그랬고 현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 안에는 속량이라는 의미 안에 뭐가 있어요? 가난과 저주와 사망의 질병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았대.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변에는 가난과 질병과 사망에서, 가난이나 질병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게는 그 가난과 질병이 아직도 내게 뭐로 남아있어요? 올무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러냐?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이때 궁금할 때 문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셨다고 보는 그 관점입니다. 이 말 다시 한번 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구원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저 사람은 질병에서 고쳐주셨는데 나에게만은 가난과 질병이 아직까지 해방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서 은혜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동일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동기는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겠습니까? 차별이 있겠습니까? 예? 확실하게.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뛰어넘고 답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답을 지을 것인가? 재밌죠? 제가 이제 성경을 늘 이제 주기적으로 쭉 읽으니까요. 마태복음 13장, 14장을 읽는데 1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이야기.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쭉 나와요. 근데 재밌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재밌는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첫째는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즉시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 버렸어요. 두 번째, 볼짝밭에 떨어졌어요.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서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만 뺏겨버렸어요.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졌더라.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하더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몇 배 맺더라? 100배, 60배, 30배 맺더라. 그렇게 늘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딱 읽는 순간에 넘어가지 마라. 내 마음에서 넘어가지 마라. 한번 써봐라. 그래서 썼어요. 길가밭, 씨 뿌리는 자. 내용을 쭉 써봤는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그러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뭐하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데 오늘 그 공평 속에는 가난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모든 저주로부터 완벽한 해방을 받았는데 그 해방의 결과가 지금 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안 나타난다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게 안 나타났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그게 바로 밭의 이야기예요. 밭의 이야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농부가 말이죠. 제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옥토밭이 여러분 원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옥토밭이 있어요? 없어요? 가만 있어요. 왜? 맨날 옥토에서 농사 짓는 것만 봤거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밭은 옥토밭이 없어요. 농사 잘 되는 논이나 밭도 1년, 2년, 3년만 농사 안 짓고 묵 하나 보면 땅을 써요, 못 써요? 그 땅을 못 쓰게 돼요. 그 땅 보고 뭐라 그래요? 묵밭이라고 해요. 문논이라고. 이거 못 써요. 옥토란 말이 뭡니까? 가꾼다는 거야. 가꾼다는 거야. 가꾸어서 잡초라든지 모든 돌을 다 제거하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뭐요? 그럼을 계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뿌려진 씨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이렇게 풍우를 겪고 그러면 큰 아주 좋은 풍성한 결실을 겪는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가 주어졌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밭이 다 다르다. 밭이 다르다는 거죠. 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게 제일 먼저 누구한테 부딪혀 오겠어요? 내 자신에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자, 그렇다면 내가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니다. 이 말씀은 뭐 해야 된다? 전하는 게 맞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추가적으로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00% 응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 내가 잘 안 하던데요. 100% 응답한대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해보면 응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응답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받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이 틀렸을까요? 우리의 중심은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느 집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대. 믿음의 집안에 두 집이 있는데 이쪽
교회 다니는 집엔요, 하루라도, 쉽게 말하면,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대.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면 며느리하고 아들 싸우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맨날 싸운대. 요 집에는. 근데 요 집도 예수 믿는데, 요 집에는 의외로 누가 보더라도 모범생이라.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냐. 요쪽 집에는 막 싸우고 어떻게 하기나 마기나 문제만 생기면 교회 쪼르륵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한대. 그러면 요즘에는 희한하게 잘 고침을 받는다네. 어? 근데 요즘엔 착하고 누가 봐도 이거 모범생인데, 요즘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라. 이 집에서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저것들은 인간 같자는 것들이, 저것들이 그런데도 하나님 고쳐주고, 우리는 예수 믿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안 고쳐주는 건 도대체 뭐고? 라고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 집 착한 집 권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권사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랑 기도를 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 기도해 줄 줄 알았대. 그러지 말고, 저도 한 주간에 한 번도 안 빠질 테니까 권사님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이번 주간에 꼭 새벽 기도를 나와서 다른 제목 말고, 하나님, 옆집에 박 권사 저것들은 우리가 볼 땐 시원찮은데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많고, 우린요 괜찮은데 왜 이렇게 은혜가 적은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자고 목사님은 약속을 했대요.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너는 지금까지 너 의를 의지해서 내게 나왔지, 네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내게 나왔지, 한 번도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나온 적이 없다. 라고 답을 하시더랍니다. 쟤들은 보면 엉터리 같지만 조그만 일만 생기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구하니 내가 어찌 죄를 안 이뻐할 수 있겠냐.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께 뭔가 구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내가 지금 구하는 이것을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구함의 내용을 당연히 받을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어째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구함이라도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상하지 여러분? 마음이 막 상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서 1시간 동안 한마디 하세요. 아버지, 제가 힘들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 제가 힘들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30분이고 1시간 정도 아래고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도 자리를 일어서서 댁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심정을 들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에 답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라고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나가서 있는 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배고프거든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참 마음이 불편해요. 아버지,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제가 순종 못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있는 바를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나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 개척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미국에서요. 교인들이 한 300명 모이는데 건축을 크게 시작을 했대요. 그래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생각을 했는데 1년, 2년이 지나서 교회가 이제 진척이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한 300명 되는데 이 목사가 큰 시험이 된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나? 하나님, 제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미국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해서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을 했고 이제 제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라고 한 일주일을 기도했대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것도 다른 교회 집사님이 왔대. 목사님,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제 하자는 대로 해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한 서너 달 전에 자기한테 와서 기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집사님, 기도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라 그랬대. 그렇게 해서 이 여자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 나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그 자매에게 딸아, 지금 네가 새벽 기도 나가는 교회 목사가 큰 어려움이 있느니라. 네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주라 그러더랍니다. 처음에는 뭐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확인해 보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랍니다. 네가 집이 세 채가 있지 않느냐. 이걸 드리라고요. 그래, 세 채를 드리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 말 안 하고 우리말로 하자면 집문서를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 어려우시다면서 하나님이 이걸 갖다 주랍니다. 하고 세 채를 교회에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세 채를 받아서 교회 건축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궁금할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냐 이래 된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본인을 안 밝히고 이런 사연으로 되어졌다 이래 됐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 마음에 불이 붙은 거야. 이건 아니다. 우리 교회를 짓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자기들이 헌금을 막 하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세 채를 드렸던 그 기도를 배우겠다고 나왔던
그 여집사에게도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하나? 내 생각을 가지고 나가요. 내 계산을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얻었어요. 그걸 뭐예요? 믿음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의문표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디로 떨어져요? 자기 자신에게로 떨어져요. 그 순간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강고도 없게 되고 자기 자신의 노력을 붙잡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돼요.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이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 이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도 잘 보십시오. 우리 방 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은찬이 지금 예배 시간에 할머니에게 다니는데 아무도 내 이놈 이러지 않아요. 이뻐 죽어요. 좀 속을 아이고 이거 어찌 잘하는 거 이뻐 죽는다. 예배 시간에 지금 다니는데 다 이쁘다니까.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고 보면요 막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의 세월이 가고 은혜가 조금 더 다져지고 좀 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조금 있으면요 남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내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못 산다고 막 아우성 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밴드 대신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없어요? 딴 근심이 있으랴 부르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어디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돼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뭐가 돼요? 빛이 되시고 길이 되세요. 아멘. 그러한 영역으로 그러한 은혜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해서 정말 은혜와 믿음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앞으로 제가 이 시간은 몇 시간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잘 균형을 이루어서 어떤 상황에도 뭐하는 감사하는 찬송하는 아무리 어두운 속에서 여러분 시편 기억하십니까? 저녁에는 우리에게 뭐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온다는 거라. 길단 말이에요? 짧단 말이에요? 잠깐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잠들기 전에 CBS 방송을 보니까 그 학자죠. 이효령 선생님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 부분이에요. 한마디 하시는데 제가 저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질문을 하더라고. 그 젊은 목사님이 메모지를 들고 이래요. 이제 교수님 기도 제목과 앞으로의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여러분 85세 노인 보고 기도의 제목이 뭐고 앞으로의 비전이 뭡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나? 선생님 앞으로 우리 교회랑 후학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 또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미래형으로 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효령 선생님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굴렁쇠를 굴리면서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엄마 잠자는 코끝에 손을 대봤대요. 6살 때. 지금 85세가 됐는데도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그때는 죽음이 내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죽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맞이하고 그 죽음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서 맞다. 그렇게 답하고 끝을 내셔야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예외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옥토밭인지 가시밭인지 돌짝밭인지 길가밭인지 확인하시고 옥토밭을 가꾸세요. 아멘. 가시밭에 있는 유혹들을 떨치세요.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박해와 환난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무슨 길을? 아멘으로 은혜의 길을 가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의 증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믿음 이 귀한 주제를 놓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살펴서 참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그 영광을 우리가 수용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들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